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잉태될 때에 또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또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적이라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택하라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냐 생명이냐, 죄가 없는 자는 생명이고 죄 있는 자는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데 그 악한 생각에 의하여 우리가 몸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그 악에 의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3, 4대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악한 짓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선한 일도 하죠. 그 선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문제로 나타나고 사고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종류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만 가지 악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어떤 그런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받는 것이 다 달라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악한 생각에 의하여 육체의 이제 저주도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운명은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DNA를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의 DNA를 검사해 보면 부모의 99.9%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도 성격도 질병도 이제 유전돼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성향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유전자가 섞여져 가지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부모 아래에서 형제가 태어났으나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이 좀 없이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좀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유전자를 그걸 받아가지고 태어남으로써 그것을 이제 운명이라, 팔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안 좋은 걸 심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심었는데 왜 이러느냐? 부모가 심었든지 할아버지가 심었든지 조상 때 잘못된 걸 심으면 그 흙탕물이 자손들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인물이 지저분하면 아랫물도 지저분하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선악의 유전자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 팔자예요. 그럼 팔자를 고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심고 살면 그 저주가 약간 바뀔 수가 있죠. 저주가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또 복이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복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저주가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막 뒤섞여 가지고 우리에게 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태어나서 80에 죽는다면은 80년 전까지 그 세월이 있단 말이죠. 그 세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느냐? 왜 사람은 이렇게 질병이 들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약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으나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죽을 병이 있는데 내가 그 병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이 내게 죄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이 인생에게 당해야 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하죠. 철학은 항상 물음표거든요. 답은 없고 항상 질문이거든요. 아직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간음한 것, 뭐 살인한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뭐 이것은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은 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는 죽음도 모르고 사망도 모르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딱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아담이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딱 끊겼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머리 위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머리 위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고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것이다 말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 아무 근심도 없어요.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이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죽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세 끼 계속 찾아 먹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도 목말라 죽을까봐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더워서 죽을까봐 여름이 되면은 뭐 선풍기 아래에서 이제 살아야 되고,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에게 와버렸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르는 것도, 욕심의 결과적인 게 뭐죠? 죽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싶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을 내가 가져야 좀 불안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돈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불도 안 났는데 불 나면 큰일이지 하면서 그걸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가고 막 돈도 모아놔야 되고, 또 사고가 나면 또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돈도 예비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은 모든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어디로 가도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리면 마음도 같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뭐냐? 돈이다. 그래서 욕심이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수천 년이 된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서 사람의 죽음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는데 그 율법의 중심 핵이 계명입니다. 계명. 그 계명이 10계명이거든요. 율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613가지라 하거든요. 그것을 탁 함축시켜버리면 10계명입니다. 또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호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인데, 계명인데, 이것을 통해서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했을 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한문으로 보면 넉사자에 아니 빗자를 쓰거든요. 4가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격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이 계명을 내렸냐면,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일반 짐승,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혼비백상되어서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무도 개도 이런 물고기도 새도 딱 숨 끊어지면 그들은 혼은 혼비백산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감지할 수도 없고 영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무의 본성대로, 짐승의 본성대로 그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어떤 본성도 있지만은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신을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기도 하고, 하와에게 뱀이 그랬죠.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중에 한 사람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신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범신이라고 하고 다신이라고 그래요. 다신이라는 것은 신이 많다는 것이요. 범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 이 말이죠. 물신, 해신, 달신, 나무신, 나무 같은 큰 고목나무 같은데 막 이런 고목나무 보면서 사람이 신비감을 느껴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 아들 생기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밤에 달을 보고 그 달의 신비함에 도취되어서 막 달신에게 막 이렇게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된다고, 인도에는 1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그 신과 인간을 마귀가 분리시켜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게 했다. 신을 찾고 신을 사모하고 신을 그리워하고 그러한 그 영적인 영성이 있는 인생들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얼마든지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내리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 붙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 붙여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개에게 붙여가지고 개를 부릴 때 옆에 있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상을 안 만들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그건 자기가 우상이에요. 난 돈을 믿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은 자기보다 큰 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자기보다 큰 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짓밟아버리려고 하고, 그건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자는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이미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데 그 죄값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최고 큰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그래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 말 듣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이 세상 천지야. 어떤 종교에서도 전부 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요. 마귀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마귀는 뭐 안 좋은 말만 하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선하고 착하고 덕을 세우고 살게 하는 자가 누구죠? 이 마귀예요. 종교에서 틀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다 받아들여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의 시작은 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살인까지 가서는 큰일 난단 말이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사랑해 버렸잖아요. 이 영적 간음이거든요. 이 영적 간음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보다는 단 넘어 있는 다른 여자가 또 예쁘고 말이에요. 마음이 더 간다. 이게 이제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이 영적인 간음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므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심고 선을 심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복이 내 육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이 천대까지 가고 또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 남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덩쳐먹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아픔을 줬다든지 그것은 나와 내 자녀가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심은 대로 내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육체의 복과 저주다 말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육체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계명이다 말이에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내 영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내 육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1계명에서 4계명 이제 다 지킨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우상을 만든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봉사할 때 그 이름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 이걸 안 지킨다고. 그러므로 복이 없는 거죠.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둘 거 아니에요.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두죠. 대접해야 대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미움 받고 욕하면 욕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서 죄가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율법의 그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진단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 아래 있고 문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인생의 고통 속에 사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원인 자체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탁 진단해서 죄가 뭐고 악이 뭔가 사망과 복과 저주가 뭔가를 확신하게 우리가 딱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나와 우리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만 하면서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을 준다? 복을 준다? 그건 미신입니다. 안 줘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을 했어. 복을 심어서. 그런데 기도를 안 했어. 그럼 기도 안 했다고 복이 안 오나요? 아니에요, 와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복만 심어 놓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내게, 나와 내 자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안 구해도 준다. 저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기리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준다는 거예요. 안 구해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구하면 구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과 저주가 이미 앞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안 좋은 유전자로 너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준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같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 달라면 뭐 하려면 안 구해도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진단 내려진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